지난 9월 23일 방탄소년단이 유엔 특별 연설했습니다. 연설을 했는데 그 내용이 다른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연설이었습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과 또 유엔 앱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졌는데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내일은 어둡고 괴롭고 힘들지만 때로는 인생의 삶에 넘어질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별은 빛난다.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내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방탄소년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살아냅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내겠습니까? 오늘 특송을 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살아갈 때에 거기에 복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한날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에 하나님의 챙김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챙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챙겨주시고 위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어디에 머무를까? 머무는 곳이 어딜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어느 한 사람 인생을 평탄하게만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간절히 누가 나를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세상에 아무리 잘난 사람도 자기 혼자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크건 작든 간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에 미국의 대재벌, 세계적인 재벌 록펠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록펠러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록펠러는 다른 도시에 출장을 갈 때는 항상 그 도시 호텔 중에서 가장 싼 호텔에 숙박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록펠러의 아들은 출장을 가면 출장 간 도시 중에서 가장 비싼 호텔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기자들이 아버지 록펠러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가장 싼 호텔에 머무는데 당신의 아들은 가장 비싼 호텔에 머무는 것을 압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록펠러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아무리 비싼 호텔에 묵어도 그것을 내줄 아버지가 있어서 비싼 호텔에 묵는 것이고 나는 그런 아버지가 없어서 가장 싼 호텔에 머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있다면 우리 인생을 마음 놓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힘이 되어주는 도움이 되어주는 후원자가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문제는 누가 그런 후원자가 되고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 중에 모세라는 위대한 컬출한 인물이 있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성공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좋은 후원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원자가 누굽니까? 물론 요게벳도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후원자였습니다. 모세가 바로 압제하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달리고 있을 때 출애굽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 할 때 바로 앞에 갔습니다. 예배하러 우리가 가야겠습니다. 나가야 되겠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야기할 때 바로는 비웃었습니다. 모세가 이런 공경에 빠져 있을 때 그의 후원자 대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셔서 그곳에서 나오게 되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떼죽음 당할 때에도 거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또 광야 40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을 때, 물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후원자가 되셔서 도움이 되셔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또 길이 없습니다. 사막이 뜨겁습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후원을 받지 않고 자기 혼자 앙궁에 살아갈 때 자신의 힘으로 민족을 구원하고자 애를 썼을 때는 살인자로 몰려가지고 광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훈련 과정을 거쳐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후원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사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 인류 역사를 변화시키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주님이 늘 후원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뒤에서 버티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나 바울은 개인의 훌륭한 점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와 같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바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겠습니까? 비밀이 뭐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모세가 또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했습니다. 바울에게,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한 곳은 어디입니까? 그 비밀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도우심이 되는 방법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게 약한 것을 자랑했더니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자랑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자랑하는 것, 자신의 장점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모자라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의지하면서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후원자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 안에 머무를 수 있었고, 바울이 예수님을 후원자로 삼아 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을 보면 항상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바울이 많은 고난과 가시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그에게 아픈 게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안질이라고 하는데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걸 놓고 3번 기도했는데 그걸 통해서 깨닫는 것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 은혜가 족한 걸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딱 부여잡고 주님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자신이 제일 잘난 줄 알았지 않습니까? 기고만장하고 교만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다 살 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자신의 가진 것들, 모든 것들을 분투로 여겼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예수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어서 주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께 매달립니다. 그렇게 매달리는 바울에 향하여 주님은 매정하게 뿌리치지 못하고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에게 붙잡혀 준 거죠.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야기하니까 붙잡혀 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후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독특한 성품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머물러 주지 않습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신 분입니다.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매정하게 떠나는데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매정하게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꼭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는 사람들에게는 떠나지 못하시고 머물러서 후원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마음이 약하신 분입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에게는 매정하시고 네 힘으로 살아라. 네 인생 네가 살 수 있다 하니까 내가 필요 없지 않느냐. 떠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사람에게는 거절하지 못하고 늘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기 원하고 복 주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 사람들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손을 놓으십니다. 자식을 키울 때도 여러분 결혼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는데
자기가 하겠다 하면 네 그래 하라고 합니다.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사업할 때도 내 사업이니 내 계획과 내 뜻대로 하겠다 하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사람이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양보하십니다. 사람이 하겠다면, 내가 주인 되어서 하겠다면 그래, 네가 해라. 다 양보하십니다. 내가 도와주겠다고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병이 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의사를 찾아가고 병원을 찾아가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내가 병원을 갑니다. 좋은 의사 만나게 하시고, 나에게 적합한 약과 또 처방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사람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저는 손들었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손을 떼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무엘 어머니가 누굽니까? 한나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손을 떼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맡아주셨습니다.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세라는 사람, 바로가 남자아이를 다 죽인다는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이 아이를 갖다가 계속해서 키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키웁니까?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그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에 은혜를 보냅니다. 그 요게벳의 노래 가사 중에서 은혜되는 구절이 많습니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었지. 너의 참 삶의 주인인, 참 주인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를 맡긴다. 너의 삶의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맡긴다, 드린다고 그래서 은혜를 보내지 않습니까? 공주가 건져내지요. 왕궁에 가죠. 아이를 키우는데 돈 받고 키우잖아요. 유모로 키우지 않습니까? 모세를.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삶을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참된 도움이시고 여러분의 영원한 후원자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맡긴다 해놓고 좀 잘 되면 또 찾아오잖아요. 내가 한다. 내가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 놓습니다. 잘 해봐라.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두 손 들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손을 대십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이나 자녀나 가정이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그 문제에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습니다. 한쪽으로는 내가 손을 대고 한쪽으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함께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인데 1865년도죠. 그때 남북전쟁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살고 싶어가지고 위에는 남군 복장을 하고 밑에는 북군 복장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이제 도망을 가다 보니까 자기는 위에는 남군, 밑에는 북군 이렇게 해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총을 안 맞을 줄 알았겠죠. 그런데 북군은 위에 남군을 향해서 쏘고 또 남군은 밑에 북군 바지를 향해 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삶을 살아갈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양다리가 안 좋은 거예요. 양다리는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악기를 손대해 주셔야 됩니다. 만져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챙겨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절망이다. 아무런 힘이 없는 나의 약함을 자랑할 때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에게 물러서지 아니하시고 나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무엇인가 남아있으면 그것에 덧붙여 하나님이 능력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것 자랑하다 보면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것을 비웠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후원자로 삼으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손든다는 것은 이 손든 모양이 여러분 항복이라는 의미, 나는 완전히 주님 앞에 손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손든다는 것은 자네 모양이에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손들었으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절망이지만 마지막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손든 곳에 이 빈잔을 내 인생의 삶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의 내 삶의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문제 없다 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인생의 문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고 이런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후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도 힘겹습니다. 그러면 능력 있는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을 후원자로 삼고 그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후원자가 되실 수 있다. 하나님을 후원자로 삼아야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이 복되고 은혜가 넘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후원자가 되려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구약에서는 복입니다. 신약에서는 은혜입니다. 은혜와 복은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겁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공간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부어 주십시오. 복음 성가 중에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얼마 전에 특송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은혜스러워요. 이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높이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니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을이 깊어갑니다.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삶이 어둡고 캄캄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더욱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나의 후원자로 삼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머무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려면, 능력이 머물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는 하나님이 꼭 필요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